우리 지휘자님이 아주 신명나게 지루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회 초창기에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처음 차를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물로 닦고 왁스칠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신나게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 이게 웬일인가 싶더니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래.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차가 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엔진이 다 새카맣게 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겉을 반짝반짝 닦을 줄만 알았지 시간이 지나면 엔진 오일을 주입해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탈 줄만 알았지 엔진 오일을 넣지 않으니까 결국 엔진이 타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누가 봐도 멋진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내면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진다면, 그 내면의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면 엔진 오일이 없는 자동차와 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계기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려고 해도 내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소멸되어지게 되면 그 신앙의 엔진은 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만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일하기 전에, 너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장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방에 따뜻하게 불을 떼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확 열면 어떻습니까?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오는 걸 몸으로 느끼시죠? 바로 그런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죠. 갑자기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바람이 그 마가 다락방에 불어온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바로 언어의 기적을 말하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 없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제1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령의 역사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성령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자기 하인들과 충성된 경건한 부하 1명, 3명을 요바로 보내게 되죠. 이제 마침 그들이 요바에 다다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빨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니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 말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주님의 사도였지만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으러 가십니까? 라고 거부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속히 먹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환상을 본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아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밖에서 자기를 찾습니다. 알고 보니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이방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당신을 청하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부정한 음식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나에게 보내시려고 이런 계시를 주신 거구나.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의 요청에 베드로가 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들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율법의 전투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이방인과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부정한 일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의 가장 어른인 사도로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베드로 역시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다고 믿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과 지역의 색안경을 끼고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자기를 초청한 고넬료 일행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험의 요소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된지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면식도 없는 고넬료와 베드로 자신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자기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바로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역시도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즉시로 하인들을 보냈고, 베드로 역시도 위법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성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할례받은 몇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까지 이미 다 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친구까지 자기 집에 다 불러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보냈고 베드로 사도가 올지 안 올지 무슨 답신이 온 것도 아닌데 고넬료는 올 줄로 믿고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답을 받고 나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가서 프로스큐네어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베드로 사도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고넬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도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높으냐 경쟁대회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했던 그런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삶을 얻게 된다고 철저하게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바로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부으신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외모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매주 들려지는 소리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의 삶을 상실한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영어 표현해 보면 broken heart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질그릇이 깨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다. 이 고치다라는 말은 bind up 했다 말씀합니다. 즉 깨어진 우리의 파편화된 마음들을 하나님과 하나씩 다 붙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전히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뿌리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죄책감과 열등감과 수치와 우리 안에 찾아온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견고한 진들과 쓴뿌리를 우리는 정신치료를 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다고 그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찾아온 이 모든 견고한 진들, 우리 안에는 마음의 쓴뿌리를 취하고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병철한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독학자인데 이 한병철 씨는 독일에서 이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2010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서 독일에서 엄청난 반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19세기, 20세기는 규율사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모든 것을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의 틀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억압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의 현상들이 면역학적인 질병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투하면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질병의 치료요, 또 우리가 겪는 질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성과 사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타율의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고 자기 긍정의 과잉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모든 베스트셀러의 책들은 다 자기 개발 서적입니다. 자기 개발 서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견해서 그걸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10,000시간 이상을
훈련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너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것을 최고로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쉽게 말하면 능력자가 되고 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긍정의 과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내용 같은데 여러분 이게 빠지면 철저한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긍정을 과잉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긍정의 과잉의 시대에는 우리의 질병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질병은 신경증적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질병들은 내면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또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지 이 신경증적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이런 모든 신경질환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긍정을 과잉함으로 스스로 탈진하고 스스로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잉으로 긍정을 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신경증적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때만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불면증을 약으로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을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신경질적인 불안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자였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의 쓴 뿌리들이 뽑혀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게 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일으키는 영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dynamit입니다. 이 dynamit는 바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는 작지만 불을 붙이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볼품없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했지만 실은 그에게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해서 나는 이제 고향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고기 잡는 일상에 살아 돌아갔던 그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신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일으켰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과 같은 인생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됐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주님 행하시면 능치 못한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는 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중보도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더 듣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그 힘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신 축복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듣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길에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차에 전해주신 유언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성지가족 홈커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이 성전에 많이 끌어모으기 위함이겠습니까? 우리의 숫자를 자랑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91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들을 헤맸던 주님의 그 마음,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셨을 때 어깨에 두려매고 춤을 추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또 믿다가 낙심한 우리 성지가족들, 그들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는 최초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언더드의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는 온 삶을 한국에서 불러놨던 것이죠. 언더드가 이 땅에 죽었고 그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증손자가 죽고 4대째 대한민국 땅에 묻혀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결단으로 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허슨 테일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중국 대륙을 품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평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기름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알을 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암탉이 그걸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랑,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라 고넬 가정에 맺던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이신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다가간 성지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곤고합니다. 때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라가기 때문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쓴 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명을 깨달아 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꺼져가는 성령의 심지를 돋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을 차별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방인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쓴 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생명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찾기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성령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우 갈급한 심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엔 쓴 뿔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우리 성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황무하고 패역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지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은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실 기뻐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